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에게 가장 관심받고 사랑받았던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다가 그게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나라가 하나였는데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백성들한테 원망을 사가지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뛰쳐나가서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았는데 그 두 지파가 남은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하는데 정통성은 유다에 있습니다. 지파 수는 이스라엘 지파가 10지파고 많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지파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지파만 남은 유다를 하나님의 계승을 받는 그런 왕국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은 유다 나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시대적으로 다 공통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들이 변해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5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놀랍게 성장하고 또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할지 몰라도 제 시대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요, 배가 고파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베어서 먹고 풀을 삶아서 그 국물을 먹고 그랬어요. 밥이 없어서.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렵게 살게 됐습니다. 아주 유다 나라도 하나님이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나라도 몇 배로 크게 해줬어요. 저 남쪽에 이집트하고 국경 있는 데까지, 또 북쪽엔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국경 있는 데까지 헐몬산도 이스라엘 거였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큰 땅덩어리를 주고 120나라 이상이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런 아주 떵떵거리는 나라였는데 불과 두 세대,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두 왕조 시대에 그만 나라가 망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이방 나라 바벨론한테 정복을 당해서 걷지 못하는 병자들하고 어린애들 빼놓고는 전 국민이 밧줄로 묶여서 신발도 신지 못한 그런 맨발로 사막길을 2천리길을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락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락까지 2,000km가 되는 그런 엄청난 길을 걸어가면서 백성들 중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사막에서 목마르고 힘들어서 죽었고 3분의 2가 바벨론 나라의 강가에 텐트 치고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흑 역사가, 어두운 역사가 유다에 있었는데
이 사건은 비록 한 나라, 한 민족에게만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국가 또는 개인에게 평생토록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평생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떠나게 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곧 있으면 이제 70년 3 내지 4개 세대 동안 3, 4대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별 뜰 때까지 일하고 그렇다고 밥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가면 따뜻한 이불이 있는 게 아니라 텐트에서 가만히 깔고 자는 그러한 생활을 70년 손주 증손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눈앞에 왔는데 하나님은 얘는 너무 이게 뭐 아주 편안한 얘기죠.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전부 이제 지금 집도 없어지고 직장도 쫓겨나고 밥 버려둔 것도 다 끝나고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건 니네들한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거고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러면 그게 여러분 받아지겠어요? 더 열받지? 아니 가만히나 계시지 더 열받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열받지 않으면 바보죠. 근데 이거를 평생토록 우리가 깊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씀입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가 망하는 거 아주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 애끼던 거 하나 없어지면 몇 년은 그거 생각나잖아요. 아깝고 몇 년이 뭐예요? 몇십 년 평생을 아깝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라가 멸망했다. 내가 속해 있던 나라가 멸망했다. 그러면 멸망한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살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름 결과적으로 고난이라는 거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그건 고난이라는 거는 목표가 아니라 그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올바로 깨닫고 삶을 살면은 그렇게 슬프지만 않아요. 저희가 이번에 교회하고 라스트 퍼니처는 지난번 서암 고정리에 있는 데서 교회하고 라스트 퍼니처 합쳤죠. 교회가 갈 데가 없어져가지고 라스트 퍼니처 사무실 한쪽 구석을 새 들어 살았습니다. 돈도 안 내고. 셋도 안 다니고 공짜로 살았어요. 그때 라스트 퍼니처하고 교회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9월 말에 그 건물주가 나가라고 이제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도 갈 데가 없고 회사도 갈 데가 없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두운 거를 보지 말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느냐? 망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은. 절대 망하게 원하는 게.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께도 이런 얘기해요. 뭐 누가 좀 큰 잘못을 범하면 저놈 하나님한테 벌 받겠다. 그 벌 받는데 초점을 맞춰요. 그거는 아주 오늘 말씀의 이런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큰 벌을 받거나 고난을 겪더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11절 말씀. 이거는 번역이 매우 좀 어설픕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한쪽 구퉁이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원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 원어 성경.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 한 문장을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해악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해악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그 다음 마지막 문장.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해악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이 얼마나 내용이 다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평안하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남의 나라한테 전쟁에 져서 70년간 포로를 당하면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일하다가 지쳐 죽고,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해악을 주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어떤 결말을 주려는 게 아니라 기대하던 결말. 이 놀라운 단어죠. 여러분 칠판에 보세요. 기대하던 결말. 이거를 영어 성경 킹 제임스는 원어를 너무 번역을 잘합니다. Expected on end. Expected on end. 기대하던 결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잘못 살았어도, 나라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개판 쳤어도 기대하던 결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멸망하고 그냥 뭐 지옥 가는 겁니까? 기대하던 결말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좀 반성하고 회개해서 올바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다시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되길 원하는 거. 이게 기대한 결말 아니겠어요?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도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성질이 못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실수 하나 하면은 손가락질하고 쟤 이제 혼날 거다 봐라 이러고
안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못할 짓, 안 할 짓 다 했어도 결말은 내가 잘 되길 원하는 방향, 그거하고 같다는 거죠. 소위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동떨어지질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한문용어로 말하면 친화적 계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하고 냄새나게 살아도 가깝게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내보내신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겠다.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다 했어요. 이제 예화를 2개 들겠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 초대왕 다윗과 그 다음에 그 아들 2번째 왕 솔로몬의 그 예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잠깐 펴놓으시고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참 사도행전에서 인간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 중에 100점 주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다윗이랄 정도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실수가 더 많았어요. 우리보다도 실수가 많은 분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실수가 많고 잘못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똑바로 살려고 해도 인간은 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놓으신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소위 군대의 군인 수를 셨어요. 민숙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20세 이상이면 다 군인이 되기 때문에 인구를 센다는 거는 이제 군대 수를 세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수는 왜 세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군인이 몇 명이 되나. 그걸 왕이 힘을 얻기 위해서 군인 수를 신 거예요. 민숙이라는 건 국민의 수를 신 거예요. 근데 물론 내가 전쟁할 때 동원해야 될 군인 수가 몇 명이냐를 모르는 바보 천치 왕이 될 수는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지만 마음가짐이 군인 수를 세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요? 전쟁이 나면 군인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먼저 뭘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거죠. 다윗이 깜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 수를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벌 좀 받아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더 의지했던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11절 사무엘하 24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너 가서 다윗 왕한테 내가 벌을 3가지 내릴 텐데 어떤 걸 네가 선택해라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절 보시면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첫 번째 두 가지는 인간에게 당하는 재앙이죠. 그러니까 기근도 그렇고 7년 기근 또는 전쟁에서 적한테 져가지고 석 달을 쫓겨다니는 그런 건 인간에게 당하는 재앙이에요. 근데 세 번째 재앙, 온역. 오늘날 말하면 연병이라고도 얘기하죠. 온역.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전염병. 그거를 선택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사람이 내리는 벌이 크겠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크겠어요? 하나님한테 크게 잘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내리시는 벌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다윗은 14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에 다윗의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하나님으로 볼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벌을 내리더라도 하나님에게 내가 막 잘못했던 걸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사람보다 더 큰 벌을 내리리라도 오히려 나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얼마나 놀라운 다윗의 마음가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나오지만 온역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내리는 벌 온역을 선택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맨 마지막 단어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은 거예요. 훨씬 컸죠. 전쟁이 나도 이렇게 7만 명은 안 죽잖아요. 기근이 와도 7만 명은 안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더니 7만 명이 죽었어요. 훨씬 결과는 컸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그게 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해결받았으니까요. 우리도 이러한 마음가짐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 열왕기상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조금 뒤에 열왕기상 3장에 다윗 왕을 거쳐서 이스라엘 유대가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을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을 결심을 했어요. 다윗 때는 다윗이 하도 전쟁을 많이 겪은 분이라 정말 훌륭한 분이지만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교회를 짓는 것은 허가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교회 짓는 것을 허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자,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이 교회를 지을 때 1,000번제, 1,000개의 예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보통 번제를 양을 드렸는데 양을 1,000마리를 드렸어요. 값으로 치면 얼마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한 4년 근무해서 양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요,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 일반적인 여자한테 장가를 가려면 여자한테 예물을 양 50마리를 줘야 돼요. 양 한 마리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씩 50마리니까 2,500만 원 현찰이 없으면 신부를 장가를 못 가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자들 중에 60%가 장가를 못 가요. 남인 밑에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나왔다. 중학교까지 나온 여자는요, 100마리를 줘야 양. 그러니까 50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을 줘야지만 중학교 나온 여자를 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여자를 사왔기 때문에 자기 개인 물건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깔벌릴 수도 있고 그래요. 돈 많으면 다른 여자를 구할 수도 있고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미국 유학 또 유럽 유학들 갔다 온 그런 젊은 층들이 많아가지고 유학 갔다 온 사람은 부인을 둘 이상 얻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거기 살면서 살펴봤지만 일부 일처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깨 있으니까. 자, 솔로몬에게 5절에 보시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야, 뭐든지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엉뚱당투하는 대답을 한,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이야, 11절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느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니까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사는 거죠.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자 되는 거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한 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번역을 조금 부족한데 9절에서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요청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그러는데 그걸 원어 성경 보면요, 칠판 둘째 줄 보세요. 샤마, 지혜로운이라는 단어를, 샤마를 지혜로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샤마라는 단어는 지혜로운이라는 뜻보다는 여기 써 있죠. 듣다, 이해하다. 이게 더 하나님 마음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이해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킹 제임스 버전은 understanding heart, 여기 써 있죠. 지혜로운 마음은 understanding heart,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단어입니까? understanding heart. 여러분 혹시 빈 크로스비 나왔던 영화, 그레이스 켈리하고 빈 크로스비 나왔던 유명한 영화 상류사회에 그 주인공으로 하는 우리 그레이스 켈리가 수영장에서 수영하려고 그럴 때 그 아빠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장면에 너는 정말 미스 코리아 이상 미녀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 세상 부족한 게 없는데 한 가지 네가 갖지 못한 게 있다. 그게 바로 understanding heart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그거를 그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상류사회. Understanding heart. 이해하는 마음.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그게 없기 때문에 목석 같은 존재지 뭐냐. 이야, 거기서 그 딸이 크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반성을 하죠. Understanding heart. 이거는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 사랑하는 마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는 걸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많이 하지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거 이런 거는 금방 깨달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도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기가 잘못 사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부분, 그게 뭐예요? 이해하는 마음. 솔로몬이 구했던 이해하는 마음은 뭐의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의 출발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도 못하고 사는데 그걸 우리가 회개 못 해본다는 거예요. 이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의 출발점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이해, 그 다음에 관용, 너그러운 마음이죠. 관용, 용서, 희생, 이 네 가지가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4대 용어예요. 이해, 관용, 용서, 희생. 이런 걸 내가 살면서 베풀지 못하고 사는데 잘못 산 걸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산다는 거. 가장 큰 잘못을 우리는 회개도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뉘우치지도 못하고 산다는 거. 이게 인간의 나약한 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는 이런 솔로몬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집에 가서 잘 묵상하시면서 내가 평생 하나님한테 한 가지 구한다면 뭘 구해야 되겠나 깊이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더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